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3주의 시간을 지내가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다면 성령에 이끌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저에게는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생각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은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것,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은 당시에 구약에서의 상황과 또 초대교회의 상황과 중세시대로 와서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역의 형태, 사역의 모습은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시대에 맞게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아니, 복음이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이야기는 각기 시대에 따라 다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다양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모세가 새로운 자기 인생이 있어서 전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세가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모세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되 일이 있기 40년 전에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의 궁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갈 것인가의 문제이겠죠. 각기 다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은혜 깨달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갖고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2023년도를 우리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가? 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이끌림을 제대로 정확하게 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통하여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난 80년보다도 나머지 40년의 모세의 인생에 더 주목하고 있고,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의 평가는 앞에 80년의 평가가 아니라 뒤에 40년을 가지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해하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 이것은 어떠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느냐? 그 기회를 기회로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마음으로 또 나의 행동으로 예비하였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의 120년 인생 속에 새로운,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그 40년을 앞에 두고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이었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나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달음을 갖고 성공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오늘 모세는 80년간의 인생을 통해서 빛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이 시간의 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난 40년은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도 없었고, 뭔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있으면서 갖은 책들을 다 섭렵하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용기도 있고 용맹하기까지 했습니다. 몸에 피가 끓는 것이죠. 머리 똑똑하죠. 가진 것 있죠. 혈기 있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것을 누그러뜨리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 절망의 40년을 보낸다는 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원래 능력 없고 원래 실력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아무 소망도 없고 뭐 기대도 없고 하는 사람의 40년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딱 봐도 일들이 막 들어오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왔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40년은 그 무게감이, 그 힘듦이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더 힘들지도 않을 상황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힘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오늘이면 혹은 내일이면 혹은 내년이면 10년 후면 잘 준비해서 뭔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에너지,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80 먹은 노인에게는 쉬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내일을 향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와 연수와 관계없이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그 지점에 있는 것은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기 위해서는 이끄는 자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신지 그냥 내 생각인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일상처럼 평상시처럼 광야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에 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 붙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태우기 때문에 불이 그 나무를 태우니까 더 이상 불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연 속에서 발화해서 소진되어 가는 불처럼 다른 무엇인가를 태워서 스스로 존재하는 불꽃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인가를 태워서 존재하는 불꽃이 아니라 그 불꽃은 그대로 불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누군가를 딛고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빛났던 것이에요. 스스로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 자체가 이 일상의 지식,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만남이었다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희한한 만남인 것이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면 듣겠습니까? 이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겠습니까? 내 말을 저들이 듣겠습니까? 하는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모세도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세도 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집한 정보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들은 이야기 안에서, 그러니까 듣지 않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전하여 주는 사람도 자기가 이해한 그 폭 안에서,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요셉에게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의 후손들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결국 그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만 전수된 거예요.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그 후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들었어요.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거죠.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들었는데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으로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변화의 시간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얼마를 살아왔는지, 어떠한 인생이 되었는지, 나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들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죠. 모세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는 그 순간의 시작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게 희망도 없는 그 순간에 만나지고 찾아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내가 하겠다고 한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차단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것이죠. 그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이 경험으로 아시는 누구입니까? 겪었던 신, 파로의 신, 태양의 신, 애굽의 신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문화로 자기들의 삶의 그 문화 속에서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화권 속에서 한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모세도 모태신앙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나가서 접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우리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듣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듣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겪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말이 경험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경험을 기반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의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어제의 경험을 기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습관처럼, 루틴처럼 과거의 경험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의 성공을 했더라.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또 한 단계 쌓아 올리겠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다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여지껏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다른 신들,
그 신들과는 다르다 이거죠. 스스로 있는 자이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제작된 신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자식들이 목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장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이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땐 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 일단 여러분, 우리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이 작년에 여러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올해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되냐면, 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으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크레딧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정립된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도전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창조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서 철저히 모세, 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안다. 모세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위치를 알아요. 자기의 영향력을 알아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 영향력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느냐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그런 모습을 아셔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고 또 너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40년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 40년에 이 시점에서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게 우리에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400년이 됐던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모세는 명확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모세의 앞으로 남은 40년의 인생의 목표예요. 존재 이유예요. 그거를 모르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약에 그걸 놓치면 방향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아주 삶의 현장에 아주 세세한 것을 잠깐 놓칠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틀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이럴 때가 아니지. 나는 지금 애들 낳고 육아하느냐고 잠시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살 수 있다니까요. 애들 키우고 막 그 생존을 위해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잊고 살 수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은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구체적인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은 바로 복음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를 사시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더러 가서 이거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요. 40년 전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도 못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참 어쩌면 너무 가혹하실 수 있어요. 뭔가 우리 안에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이것까지도 없는 그때에 오셔서,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니요.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이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또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좋다.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내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면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I have no idea 그랬겠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을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귀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겠죠. 가서 얘기하라니까 얘기하고, 그런데 얘기해도 19절에 보면 참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의 이야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를 미리 해주세요.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힘 빠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냐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쉽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왜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할 때에 힘드냐면요, 하나님의 힘든 이유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못 견뎌 하는 나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못 견뎌 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네. 교회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겪어보면서 이 여러분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네. 어떤 분들은 미리 계획을 딱 짜갖고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A부터 Z까지 딱 계획이 완성이 돼서 딱 있어요. 딱 시작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있을 거예요. 안 들어도 돼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닥쳐야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봐요. 너무 치밀하게 준비해야 일이 막 그렇게 해야 편안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막 너무 막 너무 가슴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정적은 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자는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얘기할 것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될 건 아니다. 근데 애굽 왕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안 들을 거야.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결론도 얘기해 주세요.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결국은 뭐냐면 보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 하신다. 그거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믿고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가지 못하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요? 몰랐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힘을 얻고 갑니다 하면 힘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갈 때마다 힘든 이유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힘들었고, 출애굽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도 힘들었어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모세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남겨준 거예요. 그 교훈을.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잖아요.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한번 해보셔요. 믿음으로 살아보셔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라가고 있음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나왔으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였던 거예요. 네? 그렇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이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 재앙을.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 놓으셨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은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만났으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지 못했고 홍해도 막지 못했고 광야의 그 척박한 그 환경도 막지 못했다면 요단강을 막아선 것은 요단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선 것은 요단강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잖아요. 물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요단강은 그렇게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가르시면 되지.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의 세대는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믿음의 세대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서울충신교회는 서초구 시대를 넘어서 강남구 시대로 왔어요. 26년 전에. 방배동에서의 사역을 접고 수서로 왔어요. 수서에 와서 지금 우리는 지금의 서울충신교회의 이 위치에 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나온 세대의 방식으로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과 우리 명예 권사님들의 시대에 그분들이 감당할 십자가는 그분들이 진 거예요. 그분들의 몫이니까.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이제 오늘 이후의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할 시기예요. 이제 그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준 것이지 그 시대를 과거의 영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써내려가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시간은 여러분의 연세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의 연세와 관계없이 이제 새롭게 모세가 80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사명을 안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써 내려가야 될 책임을 갖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만나고 있는 하나님, 내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다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할 때에 불문율과 같이 여겨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민 갈 때 나를 공항에서 픽업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나를 픽업하느냐. 대부분 새로 이민이 온다 그러면 지인 소개를 통해서 공항에 라이드를 가는데 이민교회 목사님들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못하시면 어떤 장로님들이 하시거나 성도님들이 하시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직종이 뭐냐에 따라서 다 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람과 함께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시작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마시고 이 역사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여러분의 삶이 아닌 여러분으로 겪게 하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으로 진입하여 성공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